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이 모습은 마치 한밤의 구테타를 보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일어난 구테타의 거의 대부분이 밤에 시작해서 새벽까지 갑니다. 새벽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나 낮에 구테타를 일으킨 사건이 있나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후진국에 군사 정권이 있는 데는 그냥 막 밀어붙이는 데는 낮에 하는데, 대부분의 구테타는 밤에 시작해서 새벽까지 해서 끝나요. 왜냐하면 불법을 숨겨야 되거든요. 저항하려고 하는 세력에게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잠든 밤에 불법으로 권력을 탈취해가는 거예요. 이게 구테타잖아요. 예수님이 체포, 구금, 신문, 사형 선고까지 모든 일이 늦은 밤에 시작해서 새벽까지 끝났어요. 산헤드린 공회가 밤에 예수님을 잡아와서 밤새도록 예수님을 괴롭히고 신문을 하고, 그날 날이 새는 것과 동시에 산헤드린 공회가 공식적으로 그리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자, 여기 대제사장들의 꼼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밤에 하는 산헤드린 공회는 무효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날이 새자마자, 여기서 새벽이라는 거 거의 새벽 끝무렵 낮이 셀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결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밤새도록 해서 다 결론을 내어놓고 날이 새자마자 공식적인 결의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를 한 거예요. 사형을 선고하고 난 뒤에 곧바로 예수님을 결박해서, 이제는 선고를 했으니까 죄인 취급하는 거죠. 결박해서 빌라도의 이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가 아침 6시 정도 돼요. 아침 6시는 성전문이 처음으로 열리는 시간이 아침 6시. 빌라도의 법정도 아침 6시에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빌라도의 법정이 문을 열는과 동시에 예수님을 끌고 갔다, 이런 이야기죠. 자, 아침 6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 있을 시간이에요? 집에 머무를 시간이에요. 아침을 먹거나 아니면 집에 머물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 이게 6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이전의 시간입니다. 이게 6시예요. 자, 이때 대제사장들은 무리들과 함께 빌라도의 법정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과 11절과 15절에 나오죠. 그냥 간 게 아니라 무리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자, 그럼 이른 아침에 대제사장들이 데리고 간 이 법정으로 간 이 무리들의 정체는 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밖에서 활동하기 전인데 대제사장들이 데리고 간 이 군중, 이 무리는 어디냐는 거죠. 누구냐는 거죠. 일반 군중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수되고 조작된 군중들입니다. 준비되어 있었던 군중들이죠.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의 인구만 1만 명, 바리새인들의 인구가 한 6천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과 관련해서 성전에 종사하거나 군인으로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겠죠. 자, 그럼 대제사장들이 데리고 간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일반적인 군중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관련된 사람들, 이미 매수된 사람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늘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불과 일주일도 되기 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불렀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 갑자기 돌변을 했는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사이에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과 싸웠지 군중들과 부딪힌 사건이 없는데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을 했나라고 했는데, 돌변을 한 게 아니라 이 군중과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던진 첫 질문이 좀 이상하죠?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산헤드린 공회가 밤새도록 치조하고 신문에서 예수님께 구형한 이 제목이 뭐예요?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빌라도가 신문할 때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야 돼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는 게 이게 정상적인 신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이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법정에서는 예수님께 뭘 제목 공소장에다 뭐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죄가 아니고 로마에 반역한 반역죄로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 고소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백성을 미혹하고 이게 반란을 일으켰다는 이야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지시켰다. 이건 엄청난 반역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고소를 한 거예요. 자, 산헤드린 공회가 1심 재판부라면 빌라도의 법정은 고등법원이나 대법원 되겠죠. 상급심이 될 거예요. 자,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예수님을 치조하고 사형을 구형하고 빌라도 법정으로 옮겨가면서 뭘 한 거예요? 공소장을 변경시킨 겁니다. 이건 재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1심에서 이 공소장하고 2심에서 공소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재판은 없어요. 점잖은 용어로 공소장 변경이지 죄목을 불법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가면서 불법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자, 빌라도가 이 공소장을 받아보고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다고요. 이 큰일 날 일이죠.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죽일 놈이에요. 이건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반란을 도모했다고 하는데도 빌라도의 물음에는 어떤 적이나 분노가 안 느껴져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 묻는데 오히려 왜 이런 일을 가지고 와서 아침부터 소란스럽게 하느냐, 이런 시큰둥한 태도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반역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마의 정보력에 의하면 유대인의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게 이게 로마의 정보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고 어디서 활동하고 뭘 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정보력으로 바삭하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식민지를 통치하는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이게 총독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노라. 빌라도가 볼 때 대제사장들이 하는 짓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게 뻔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손을 안 더럽히고 총독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재판 내내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할 의지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재판은 빌라도의 의도대로는 흘러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대답이 빌라도를 더 당황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로마에 대해서 반역 행위를 했냐? 이 질문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뭘 한 거예요? 거의 자백을 하듯이 돼버린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몰아붙입니다. 고소를 합니다. 고발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반박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반박을 해야 빌라도가 살려줄 텐데 예수님이 아무런 것,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내 말이 옳다 그러고
이 대제사장들이 계속 고소하는데도 아무런 나는 무죄다 이런 이야기도 반박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도와줄라 그래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했던 이 빌라도가 반박이라도 하라고 예수님께 재촉을 합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요. 그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보통 죄수들하고 다르잖아요. 보통 죄수는 살려달라 그러고 도와주면 말을 할 텐데 나 죄 없다 그러고 살려달라 그럴 텐데 오히려 자기 죄를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이게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빌라도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은 그냥 다 받아들이고 결정을 하시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신 거예요. 또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6절과 8절입니다 6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자, 명절이 되면, 큰 명절이 3개인데요 그 중에 6월절에만 제수를 풀어줍니다. 6월절이 되면 유대인 제수 중에 총독의 재량으로 특별 사면을 해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화정책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든 한 명을 풀어주도록, 특별 사면하도록 그렇게 관행을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리들이 뭘 요구해요? 특별 사면을 관행대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자, 그럼 무리가 왜 갑자기 특별 사면 이야기를 왜 꺼낼까요?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고소하면서 왜 특별 사면 이야기를 꺼내냐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의중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수를 치는 겁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사명권을 누구를 위해서 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 사명권을 쓸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압박해서 예수님께 유죄 선고를 하더라도 나중에 이 빌라도가 이 사명권을 예수님께 서서 풀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테타가 실패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하면서 동시에 빌라도의 사명권을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자,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러 가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는 이 빌라도의 정치적인 수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빌라도는 특별 사명 가능성인 현저히 낮은 대상을 제시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라바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이 밀란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소란스럽게 한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의 항거에서 일으킨 폭동입니다. 반역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이 로마에 항거하는 이 반역 행위를 계획하고 주동한 인물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폭행 중에 폭동 중에 로마 군인을 죽였거나 또는 유대인 중에 그걸 반대하는 사람을 살인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죄인이에요. 엄청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런 흉막병과 나란히 세워놓으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그럴까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밀리니까 군중들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수를 좀 쓴 거죠. 이게 빌라도의 순진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군중은 일반 군중이 아니잖아요. 일반 군중이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군중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수된 군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답답했던 빌라도가 이제 물어요. 그러면 너희가 고소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길 바라느냐? 이때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본심을 다 쏟아냅니다. 무리들을 사주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소리 지르게 만들었어요. 자, 빌라도는 그에 대해서 마지막 한글을 해봅니다. 자기가 막을 수 있는 최선을 막아봐요. 1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의 이 한거도, 빌라도의 이 막으려고 하는 노력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에게 굴복당해 버렸습니다. 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형까지 자기 뜻대로 다 이끌어냈습니다. 이 모든 걸 밤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기 전까지 다 완성시켜 버린 거예요. 8시, 적어도 8시 이전에 이 모든 것을 다 관철시켰습니다. 십자가형까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시에 달리시죠? 9시에. 9시에 십자가에 달려요. 예수님이 그 전날 밤에 잡혀서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니까 이 모든 게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적어도 8시 이전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했겠어요? 일반 백성들이 알고 손을 서기 전에 속전속결로 끝내버린 거예요. 한밤에 일어난 쿠데타입니다. 군중들이 일어나서 다 이제 활동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신 거예요. 자기들이 왕을 삼으려고 했던, 자기들이 지키면 지킬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자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쿠데타가 아니면 뭐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판, 인간의 욕망의 민낯을 드러낸,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가진 권력으로 자기의 욕심을 마음껏 채웠습니다. 법은 있지만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권력이 있으면 법을 어겨서라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 아랑곳하지 않잖아요. 자기들의 욕심을 그냥 채워요. 밤새도록. 한 번만 눈을 감으면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력 가진 사람들은 그걸 눈을 감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채우는 거예요. 자, 반면에 빌라도는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재판 내내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줘요.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의 힘에 눌려서 예수님을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대제사장들과 갈등을 일으켜봐야 자기 자리가 위태할 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는 게 아니라 딱 자기의 정치적인 그 스탠스까지만 갑니다. 예수님을 죽이기가 싫었죠.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의 음모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라 자기의 그 원하는 자기의 욕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어주기 싫은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자기의 자리가 위협받으니까 뭐예요? 비겁한 행동을 합니다. 비겁하게.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겁하게 행동해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자기 손을 씻으면서 책임 회피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러고 싹 빠져버립니다. 비겁하게 빠져버려요. 자, 여기서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준 이유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 만족이 뭐냐면 한쪽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만족, 또 한쪽은 자기의 두려움을 해소시키는 만족. 이게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사람들에게 항상 뭘 약속하냐면 만족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 만족인데, 이 두 가지 만족이,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만족, 또 자기의 두려움을 상쇄시키는 만족,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욕구를 충족시켜서 만족하라고 하는 게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부추기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라. 그러니까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가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느껴지면 만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욕구가 만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욕구가 만족이 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과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기의 욕구가 만족이 되고 두려움이 상쇄되고 만족되면 결과가 뭘로 나타나냐면 사람을 죽이거나 자기가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힘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만족을 느끼잖아요.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면서 자기에게 향하던 이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뭐예요? 만족을 얻은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만족한 결과 죽지 말아야 될 예수님이, 의인인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이게 만족의 결과예요. 권력으로 내가 원하는 걸 만족시키면 뺏긴 사람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비겁하게 내 두려움을 만족시키면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을 지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인생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힘이 있으면 교만해지고요, 두려움은 비겁해집니다. 두 부류로 나눠지잖아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타락한 인간은 딱 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힘 있고 파워가 있으면 교만해지고요, 힘이 없으면 비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만족해요.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은 비겁해지면서 만족합니다.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비겁해지면서 두려움을 상쇄시키고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길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요. 죽이는 자와 비굴하게 내어주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뭘 가지고 싶어 하냐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으면 비겁해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권력으로 자기 만족을 누리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지, 힘이 없어서 비겁해지는 쪽으로 가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욕구를 충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두 사이에서 살리는 길을 걸어갑니다.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비겁하게 내어주는 이 빌라도의 사이에서 예수님은 두 길만이 있다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살리는 길인 십자가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길은 살리는 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애초부터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하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빌라도에게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걸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십자가 길을 걸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스스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패배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능력의 길입니다. 이 길을 예수님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신 거예요.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패배자가 달리는 곳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달리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매달았으니까 이제는 이겼다고, 완전히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는 역설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십자가 자체는 실패자가 달리는 곳이에요. 십자가 자체는 저주받은 사람이 달리는 곳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지금도 달리면 여전히 저주받은 거죠. 십자가가 달리면 여전히 패배한 거죠. 그런데 부활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세상의 임금인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어요. 이게 부활의 능력. 죄가 박살이 났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박살이 났어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베드로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사내들인 공회오가 주는 이 두려움을 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이 사내들인 공회가 주는 이 두려움을 넘은 사람이 없어요. 다 굴복했지. 빌라도까지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 떨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이 사내들인 공회가 주는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가 어디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냐면 이 교만한 사람과 비겁한 사람 사이에서 살리는 길을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요한과 함께 고치고 나니까 이 안전뱅이가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누가 고쳤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쳤다고 잡아했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3,000명, 5,000명 계속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베드로를 잡아놓고 신문을 합니다. 이게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잡아놓은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뜰에서 신문할 때 그 분위기랑 똑같은 분위기에서 베드로를 잡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안 그러면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될 거다. 위협을 한 거예요. 그때 한 이야기가,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냐 너네들이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십자가와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위협하는 그곳에서 비겁한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먼 길을 선택한 거예요. 살리는 길을 선택하고 걸어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입니다. 그 길을 베드로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처럼 보여요. 실패자의 길처럼 보입니다.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보였냐면 걸어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은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길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베드로도 그 길을 걸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걸어서 살리는 길로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은요, 의무감으로는 걸을 수 없는 길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십자가의 길 걸을 아무도 안 걸으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왜 그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십자가 길을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 길로 걸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실패한 길이죠. 십자가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 길은 뒤처지는 길입니다. 왜 세상에 성공의 길이 있고 다 있는데 나보고 그 길을 걸으라 그러냐? 왜 나만 참으라 그러고 왜 나만 손해보라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길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 길은 실패하고 참고 낮아지고 깨지고 못나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길의 핵심이 뭐냐면 살리는 길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힘들고 고난스럽고 안 가야 되고 나만 손해보고
이걸로 하니까 아무도 안 걸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안 살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 본 사람들은 그게 패배의 길이 아니고, 그게 무너지는 길이 아니고, 그게 손해보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로 걸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길을 걸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길로 걸어가 보니까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그 길이 깨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상처나고 손가락질 받는 길이라면 왜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실까요? 그 길로 들어가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거, 그 길이 가치 있는 길이라는 거, 생명 살려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권력자의 길도 아니라 비겁한 사람의 길도 아니라 예수님이 제시하신 새로운 그 길, 생명 살리는 길로 걸어가 본 사람은 그 길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까 지금도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길을 걸을 때, 생명 살리는 길을 걸을 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길을 걷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십자가 길을 걷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함께 걸어가자고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큰나무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그 길로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간 그 길에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에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이 고백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우리 주님의 손이 이끌어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뵈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해.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뵈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뵈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